말씀 또 지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입니다. 무섭고도 끔찍한 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기상 악화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빙산과 부딪혀 침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며, 히말라야와도 같이 험한 산길에서는 버스가 운전 부주의나 졸음으로 인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무섭고도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참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전도서 8장 7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데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추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솔로몬은 우리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 일을 가르칠 수 없으며 그 어떤 일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듯이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 이 땅 위에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어 우리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듯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 장래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사람이 그 어떤 일도 추장하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무섭고도 끔찍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 하나가 우리 인생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런 무섭고도 끔찍한 사건 사고 속에서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 하는 고귀한 희생의 삶이,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아무런 소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비록 로마서가 3장 10절을 통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이 사람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지 않더라도 이런 무섭고 끔찍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참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 또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예측할 수도 없고 그 일을 막을 수도 없으며 그 일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그 일을 수습하느라 발버둥치며 나아갈 뿐입니다. 어쩌면 무력하다라고 할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에게 소망은 더더욱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우리 인생에게 소망 없음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 소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것 때문에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 앞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인해 소망이 없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때로 이런 가슴 아픈 일들 속에 당량만을 위해 싸움을 벌이는 이 부패하고 패역한 이 정치인들로 인해서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는 시대이기에 그것이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점차 잃어가는 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소망 없는 그 모습,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느냐는 겁니다. 이번 일처럼 이렇게 무섭고도 끔찍한 사고로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신앙을 잃어간다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비난과 손가락질 같은 것으로 찾아오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우리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비난과 손가락질이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런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은 위기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찾아오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요, 소망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혹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 마음에 강팍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며 나아가지만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인애를 베풀지 않으며 긍휼과 자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며
소망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과도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선포받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유다 말기의 왕들과 그 관료들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선 예레미야서의 21장과 22장이 전하고 있는 이 네 명의 왕, 즉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해 화를 선포하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양떼인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서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돌본 것이 아니라 달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2절은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유다의 목자들을 심판하시려 한 이유가 너희의 악행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악행은 백성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학대하고 유다 왕국에서 사는 것을 이 고통스럽게 여기게 한 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다의 왕들은, 유다의 관료들은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말씀대로 하면 이들은 참된 목자, 즉 여호와 뭐죠? 참된 목자 여호와 라아,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여호와 라아가 되지 못한 겁니다. 유다의 왕들은 목자로서 그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였고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없는 정치로 그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서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인데요, 이들 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목자로서 그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 되게 하기까지 소망이 사라지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삶으로 그 땅이 소망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산을 예로 든다면 모든 산의 나무들이 베어져 버린 황량하고 황폐한 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황량한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며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살림이 베어져 버린 이 황량한 산과도 같이 이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셔야 하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가고 황량한 산과도 같이 황폐해져 가는 것이 나이 탓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감정도 메말라 갑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것이 나이 탓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정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여 이 영적인 삶이 메말라 간다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소망의 싹시 터야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되찾아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5절과 6절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을 소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그 이름으로 황폐함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메마른 이스라엘을 평안히 살게 하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칫케누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쌓은 공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심령은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부패한 심령을 우리 스스로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려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듯이 표범은 스스로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스스로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만큼 부패하고
부패한 그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길, 부패하고 패역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94장은 2절과 3절을 통해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우리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밖에 우리를 건져 구원할 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복과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소망 없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건, 사고 앞에 무기력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잃어가는 하나님을 되찾아야 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소망 있는 삶, 소망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그의 의를 사모하며 나아가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길이 회복의 길이요 우리가 누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의지하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에 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회복을 통해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